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완전 우상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어,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한 명도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불신자 가운데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 불신자 상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갔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희망이 없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완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 시대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확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상황, 이것은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과 그리고 뭡니까?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끊임없이 공격을 하던 이 속국의 시대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적으로,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사실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요, 사실은 미래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것 가지고 불안하지만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 불안한 시대. 지금 청년들이 시대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늘어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이 늘어나고 자살이 1위가 되고 있고 왜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놔버리든지 정신을 놔버리든지 아니면 마음을 놔버리든지 그래서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허무한 그 삶을 알면서도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봉착되죠. 근데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시대 앞에서 힘이 없는 정말로 힘이 없는 그 상태 속에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월을 아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은 방탕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내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만 아니라 정말로 저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세월 정말로 아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합니다. 250년 만에 전 로마의 거의 대부분이 그 우상 국가가, 그 헬라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제우스와 포세이돈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반신 반인의 그 사상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던 그 이상한 사상들을 지배하고 있던 신전과 그리고 뭡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점술이 가득했던 온갖 신비주의가 가득했던 그 영적 혼란의 시기에 이 로마를 복음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었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기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과 박해 가운데 속에, 위기 가운데 속에 이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냐.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렘넌트 7명도 사실은 완전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시대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완전 불신자 가운데 있던, 완전 저주 재앙이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어 언약 백성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가지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재창조의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거기에 나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올인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거는요, 단순하게 너희 쓸 것을 너희를 더 크게 더하신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삶의 내용을 갖고 가야 될 이유가,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이루는 삶이다.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청년의 때에. 잘 몰랐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그 마음이 너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지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우선순위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세월을 통하여 결국은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무엇인지 더 이상 내 방식, 내 방법, 내 육신 나도 모르게 나를 속여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서게 하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리면 돼요. 내 기준 버리면 돼요. 내 방법 버리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버리면 돼요. 내가 기대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어쩌면 주님과 안 맞을 수 있으면 버리면 돼요. 만약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 모든 전 인격이 반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회복하셔야 돼요.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충만의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어떤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외부에서 보이는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거나 이 뭡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영적인 힘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왔다면 재창조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셔요. 내가 정말로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기도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기도에 집중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권능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릴, 현장을 살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생명운동할 참 제자를 찾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그냥. 잘 믿냐, 못 믿냐가 아닙니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내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전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오신 조셉 목사님이요. 가면 갈수록 이번에 깨닫는 게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이 심플해지고 있어요. 또 견자라 목사님들은 가면 갈수록 아,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걸 계속 그 사역 속에 암 환자가 낫고 10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이번 하늘 말씀이 뭐냐? 각인이 안 바뀐대요. 아무래도 삶이 안 바뀐대요. 자기가 병이 와버렸어요, 자기.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그와 만남의 첫 번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이 시대 그 현장에 그 흑암 가득한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새로운 복음 운동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된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로 어쩌면 맨날 갈등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또 계산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신다.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렀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과연 나를 광야를 지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형편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가기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막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세월을 아껴라. 왜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그렇죠. 그래서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려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합니다. 렘넌트들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금토일 시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말로 금토일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금토일 되도록 아닙니다. 내가 금토일 시대가 된다면 렘넌트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금토일 청년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 청년의 때에 놓치지 마라.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놓치지 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영적 서밋의 그 상태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현장의 전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사실은 응답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볼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제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언약적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여러분 참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꺾고 생명 살리는 올바른 제자 찾아 세우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참 담길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근전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정말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필요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시대적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참 기도의 힘이 회복되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